로마서 마지막 날입니다. 로마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의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절마다 제가 뭐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페리코피라 그래서 이렇게 unit of thought이라 그러죠. 어떤 생각의 어떤 그 아이디어, 어떤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요지를 문맥과 요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어찌 보면은 심플한 메시지를 위주로 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요약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16절 지금 바로 전까지는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신학들 그런 말씀들을 하나로 어찌 보면 요약해주는, 그렇다고 모든 컨텐츠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쓰냐, 그거에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로마서의 결론은 결국은 힘입니다, 여러분. 힘.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결국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 좀 이따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면은 놀라운 힘이에요. 사실은 힘입니다. 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정. 우리가 우리가 우울해지는 것도 감정이에요.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라 그러죠. 앙심이라 그러니까 조금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꼭 앙심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 내가 그냥 이끌려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것을 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필요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한글 성경에 제가 보니까 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헬라어 순서에는 to him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 그러면서 누구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에게 라면서, 이거는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영광 돌리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힘을 주시는 그.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결국 결론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힘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힘인지, 특별한 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받고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건 어떤 힘인가? 이 힘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이 들지 않을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잘해주고 싶거나 무슨 옳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선한 일을 하게 해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정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보통 선한 일을 한다, 내가 참고 더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좋은 일을 할 때 보통 우리는 감정에 많이 의지를 해요. 특히 관계에선 더 그렇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안 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때는 내가 하고, 이런 감정에 치우친, 감정에 의지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화를 들자면요, 하나, 연어 아시죠? 연어가 특징은 모두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이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근데 왜 거슬러 올라가냐? 알을 낳기 위해서요. 가서 일생일대 한 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것이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어가 올라갈 때 물결이 굉장히 아무리 세도 이렇게 폭포같이 떨어지는데도 거슬러 점프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어디서 뭔가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 주신 그 힘이 바로 그런 힘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주는 그 힘입니다. 바로 놀라운 힘이죠. 엄청난 힘이죠.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 이 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이 없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물살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휩쓸려 가거나, 둘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휩쓸려 간다는 것은 내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쉽습니다. 내가 화를 표현을 하고 화를 내는 게 더 쉽지, 화를 낼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죠.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왜 그럴까요? 무엇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다 보다 내가 그 당시에 느끼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나를 당장 만족시키는 것에 자석처럼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성과 싸우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국은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디스플레인이죠. 훈련하시기, 준비시키시기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휩쓸린다 그러죠. 감정의 폭포가 우리를 우리에게 몰아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한 가지는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날 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참다가 폭발하죠. 혹은 꼭 화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막 드는 것, 외로움, 우울함, 걱정, 이런 것들에 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이끌려져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가 물살 위에 있고 물살에 휩쓸려 간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것을 합니다. 무언가 내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요. 핸드폰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이런 죄성이 휩쓸려 가고 있다. 내가 그냥 drift away, 그냥 흘러가고 있다. 내 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구나. 이것을 까먹게 해줘요.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밥 안 먹고 과자 먹는 것과 또 비슷해요. 과자 먹는 것, 그 순간에는 괜찮습니다. 배가 좀 차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더 배가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요. 죄의 폭풍, 죄의 폭우 혹은 죄에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은 어떤 물질적인 힘도 아니고 감정적인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감정이나 육적인 것에서 나올 수 없겠죠, 물론. 그리고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 힘은 어떻게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의 의미는 제가 조금 더 헬라어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은, 원어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힘을 얻는 방법. 근데 이 모든 것을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금 하나하나 보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힘을 얻는 법.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저희가 봤는데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밖에 우리가 이 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왜 그러죠? 우리 스스로는 이런 영적인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얻는 힘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것은 어떡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합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마 고등학생 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이제 아버지와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통화하는 목소리예요. 딸이 이제 목소리가 아주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굉장히 지쳐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한테 오늘 학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왜?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또 학원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가지마, 바로 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가지마. 가면 갈피도 안 가. 그래 그 딸이 좀 걱정돼서 안 가도 돼? 이렇게 처음 이제 안 가는 건가 봐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그럼 안 가도 되지. 내가 전화해 줄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가 전화해 줄까?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딸의 목소리가 아버지와 통화와 대화함에 따라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주 힘이 없고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주 밝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통화를 녹음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밥도 해먹겠다, 유부초밥을 해먹겠다. 그래서 아빠가 야 그럼 내 것도 좀 해줘. 그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봤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우리가? 우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 연합을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힘이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고전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해하기 이렇게 한글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게 방법인가 하겠지만 원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영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해서 힘을 주시는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냐라는 것을 중에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 다시 이제는 다 드러났다, 드러난 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26절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25절 후반부터 26절 상반부까지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예전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이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은 좀 엄격하셔 보이죠.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헤세드의 하나님, steadfast love, faithful,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엄격한 아버지와도 비슷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혼내고 바로잡는, 어찌 보면 그 의로움에 정말,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집착하시는 것 같은, 옳고 그름에 정말 모든 것을 거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거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미스테리. 영어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킹덤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미스테리입니다. 그 본체가. 하지만 그 미스테리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질문이 있어요. 항상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아니면 내가 이것만 하면 그냥 되는 건가?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죠. 이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그런 의심을 다 제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여전히 어떻죠? 우리의 삶이 안 좋고 뭔가 내 일이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염원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가 나를 정말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나 의심이 듭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적인 어떤 선포가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첫 번째 25절에 보시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랑, 드러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을 때 이것은 여기 원어로 보면은 공식적인 어떤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비밀스러운 곳에서 행해지지 않았어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어떤 그 컬틱한 그런 이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행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죽음이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일대에 맘만 먹으면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행해졌어요. 대낮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적어도 행해졌다, 그것이 일어났다는 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 프리칭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두에게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를 사랑하셔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힘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됐을 때 힘이 생겨요. 여기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공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메시지가, 공식적인 그 이벤트가 나의 개인적인, 나에게 힘을 준, 나의 힘을 주고 나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런 나에게 퍼스널한 편지, 개인적인 메시지가 됐을 때, 그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순종.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단이 없고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옵션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골라봐 라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굿뉴스라는 것은요, 복음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해서 너를 내가 살려내겠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죄인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순종과 저는 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 아니면 순종이지. 이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얼전트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대적하느냐, 둘 가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결단,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은 결국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사랑하신다, 나를 왜 사랑하세요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오는 힘,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좋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회복을 위함이에요. 회복을 위함. 연어가 새 생명을 위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힘든 여정을 시작해서 결국은 끝마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죽는 것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낳고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해요. 제가 예수님을 연어와 비교하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연어의 그런 습성, 저는 하나님이 창조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또 비밀 또한 숨겨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으셨다고. 이 연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 폭풍우같이 몰아치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죄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힘은 같은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 결국 우리 자신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그래 회복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회복의 결국은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포인트죠. 그 힘의 목적은 결국은 영광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은 닥살러지라고 합니다. 닥살러지가 뭐냐면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이 연합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을 얻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와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행복해져요. 깊은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생깁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인조이하는 것, 그 레스토레이션을, 그 회복을 그대로 만끽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광입니다. 우리가 따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 않아도 물론 그것도 하면 좋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인지하고 만끽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지고 회복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 아버지와, 지혜로우신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들에게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혹은 내가 싸울 힘조차 늘리지 않고 죄의 후회와 그런 어떤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회복을 이루어 가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늘도 그 힘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힘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또 우리가 죄악된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또한 패배감에 물들어서 패배감에 젖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대신 먼저 이 물살을 치고 죄의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자신을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며 마음에 힘을 주셔서 서로를 위해 죽는, 서로를 살리는 우리 친구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